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오후 시간을 넘게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깨달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접어놓으시고 1장 접어놓으세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구원은 믿을 때 얻는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하반절 중반절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는 거예요? 답들을 안 해요. 대답들을. 다시 10절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기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해서 저는 예수가 되겠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 생기냐 이거죠. 믿음이라는 거. 16절서부터 17절까지 16절로 17절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파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이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접어놓으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주셨습니다. 법. 그 법을 주실 때에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죠. 법을 어겼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죄다고 말하죠. 사기쳤다. 법을 어긴 겁니다. 죄인이다 그 말.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법, 율법을 줬다고. 율법. 여러분들은 그 율법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은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고. 한 계명도. 그러니까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랍니다. 10계명은 뭐요? 10계명이 뭐죠? 10계명이죠.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들었어도 10계명이 뭡니까 물어봐도 대답하는 양반이 없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탐심은 다 있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죄다 그랬다고. 죄. 그럼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 되겠죠. 죄인.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되어 있다고. 저주. 그 저주 가운데서 찾아봅시다. 그 저주가 뭔가.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저주야. 내가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 5분만 설명할 거니까 잘만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28장 저주야. 저주.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음에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그 저주가 뭐냐? 저주가 21절입니다. 30절서부터 저주가 뭐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해지나니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해서 그러면은 저주라는 게 뭐냐? 저주라는 게 가령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논 백마지기에 쌀을 백마지기 같으면은 쌀을 몇 가마를 보죠? 백마지기. 네? 난도 모릅니다. 백마지기 같으면은 한 마지기가 200평인가요? 그럼 백마지기 같으면 2000평 가까이 되는 건데 한 마지기에 보통 그 쌀이 10가마인가 뭐 그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가마인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1년에 우리가 소득을 봤을 때에 쌀을 한 100가마 정도 소득을 받다고 치자고. 100가마. 그러면 그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가 소득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서 죄를 진 자리에 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쌀을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 이 쌀을 다른 놈이 와가지고 채간다는 거야.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본다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도 못 자보고 옛날에 그 보증선 것 때문에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이 다 쓴다는 거야. 이 말이 그런 뜻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내 쏘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그건 쏘를 먹으려고 잡았으면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 다 같이 먹고 나는 하나도 못 먹는다는 거다. 또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눈앞에서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도 내 것으로 소유 못하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여 알아보므로 내 눈이 새어야 지나니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뭔지 아셨죠? 이게 저주다고. 또 넘겨서 봅시다. 넘겨서 41절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말이 그런 뜻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니까 이제 바뀌어졌죠. 바뀌어져가지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이제 내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의인이 되었다. 그런 그 증거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죽도록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이런 것들을 율법을 어겼다, 죄를 졌다. 그럴 때 나한테 오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의 영이 역사를 해. 사망의 영. 사망의 영이면 귀신이 사망의 영 가운데 들어가는 거겠죠. 귀신이 역사한다. 귀신이. 죄가 있는 장소에는. 반대로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귀신이 숨어 있어도 떨어. 뭔 말인지 아시나? 죄가 있으면 귀신이 자유롭게 역사를 하는데,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의인이다, 이런 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그때부터는 귀신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의인이면 귀신이 여러분들 보고 떤다. 이해가 되셨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을.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심판한다. 공의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그럼 우리 교회에 여기 옆에 정권사가 맨 앞에 앉았으니까 정권사예요. 정권사. 이름이 뭐더라? 정선자. 정선자 권사님입니다. 그럼 정선자 권사님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100% 의인이다. 의인. 의자가 이렇게 쓰는 건가?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싹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었다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귀신은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귀신은 떤다. 의인이 돼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자가 되는 거니까 저주는 떠나게 돼 있는 거다고. 저주의 반대가 임하게 돼 있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농사를 안 지었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많은 것들을 갖다 주는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게 의인한테 주고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야. 의인한테는 저주가 떠나가고 의인한테는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법이다고. 법.
그런데 의인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안 되는 일을 자꾸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 가운데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한테는 괴롭히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거다. 찾아봅시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일어난 현상을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자랑.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의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과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잘 참아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의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한 가지는 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지막 심판 때 싹을 다 사망 가운데 집어쳐 넣어주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6절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뭔가가 저주의, 환난이 내나 저주지요, 저주의 일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주의 일을 가져다 주는 자한테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저주로 갚는다, 그 뜻이다고. 그럼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 앞에 환난을 만들어 가져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환난 넣다가 갚아줘 버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환난이 끝나는 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는 거예요? 환난이 끝난다. 그 환난이 끝난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뭔가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입으로다가 시인을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환난이 오다가 멈추고 여러분께 복이 임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아셨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환난이라든가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오다가 이것이 끊쳐버리고, 그리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환난이 평안으로 또 바뀌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요, 땅에서 이런 그 저주가 떠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할 적에 요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 이해됐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는 100% 죄가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자의 의인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로 해야 된다, 이것은 2차적 문제야. 1차적 문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될 거네. 이제 시작이 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커져 그 믿음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열매로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바꿔 얘기한다면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런 그 어려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게 확증된다는 거지. 확증하는 그 방법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겼다가 이상하게도 어느 땐가부터 어려운 일들이 떠나가고 뭔가 일이 술술 풀린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5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데에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부자 돼서 싫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부자 되는 게 좋지요. 내가 보기엔 100%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좋지요.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겪으며 사는 것도 이것도 100% 좋은 거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적에 부자 되라고만 얘기한다면 기복신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그 기복신앙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틀린 말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자로 살아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건강이라는 것도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더 아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아프며 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건강해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맞아. 은혜도 날마다 얻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가만히 가는데 웅덩이가 있는 걸 못 봤어.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걸 못 봤다고. 그 예전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나한테 머물러 있을 때야. 그럴 때는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 그래서 다음날 기부 싸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떠났고 나는 확실한 의의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다리가 여기에 디디려고 할 때에
천사가 손판때기를 딱 갖다 대가지고 안 넘어지게 한다는 거야. 이게 좋아? 다리 불어갖고 다니는 게 좋아? 내가 보기 이게 100번 좋은 것 같네. 이거 은혜다고 말한다고. 또 이제 길을 가다가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의 생각만 꽉 차 있어. 그래서 이제 길 건너목을 건너가야 되는 건데, 세상적인 법으로 본다면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파란불을 못 보고 그냥 건너간 거지. 그냥. 그러면 이제 차가 오다가 나를 치해지 맞는 거다고. 그럴 때에도 천사가 차를 딱 세워가지고 갑자기 급정거하게 만들어서 그냥 건너게 만들어 버린다면 은혜가 되는 거겠죠.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너무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분명히 길이 있는데 자기 한대로 막 돌진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소리가 주여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 그 주여 소리가 나온과 동시에 그 오토바이가 거기서 엎어진 거죠.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밀려왔는데 자기 앞에 딱 쓰더라는 거야. 은혜지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새벽 기도를 가는 데에 어떤 그 젊은 놈들이 2명인가 3명이 뒤따라온 거야. 와가지고 손을 대려고 딱 하다가 이 집사가 봐가지고 돌이켜 본 거죠. 봤더니 젊은 놈들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냈다 박음기도를 했다. 아따따따따따 했더니 3놈이 다 넘어가지.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 신비스러운 삶을 살도록 아버지가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의 성도님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는다. 심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에게 환난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환난으로 갚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공의가 뭔지 아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환난이 오다가 멈추고 이 말씀 믿어버리면은 환난이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오겠죠. 평안. 이 평안이 안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안식으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뒤에는 돈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난을 갖다 주는 자한테는 아버지가 환난으로 갚는 그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저주하는 자나 환난 갖다 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잖아. 허구한 날 맨날 찌지고 뽑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 하늘의 성도님들은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게 좋은 거예요.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거 뭐더라, 그 제목 잊어먹었네. 텔레비전을 봤더니 거기에 모든 질병의 80% 가까이가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 모든 질병, 그 중에서 남성들을 얘기하더라고. 남성들한테는 전립선염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뭐 암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때 사람의 몸에서 뭐 상당히 뭐 어떤 독성 물질이 뭐 이렇게 배출된다고 하네. 그것이 암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다고. 뭐 그런 일들. 또 뭐 집에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첫째는 마누라한테, 둘째는 신랑한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은 평강과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게 없어지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꼭 세상이 끝날 때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한테는 이렇게, 믿음이 없이 우리한테 환난 갖다 주는 자한테는 환난으로 이렇게 갚는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삽시다.